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밭을 갈아야 하는데 멍에를 매지 않은 소를 끌고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농부가 밭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멍에를 맨 소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에게 멍에를 메우지 않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밭을 가기 위해서 소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방법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멍에를 메지 않은 삶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그 멍에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결과, 우린 사사기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다 알고 있지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에 멍에를 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과 백성들에게 멍에를 메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구의 멍에라고요? 바벨론 왕의 멍에입니다. 이때 유다는 바벨론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전 605년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인 주전 598년에 바벨론 다시 한번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여호야긴 왕과 많은 포로를 잡아가지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예스겔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리고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가 바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던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이 다시 침략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면 살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냐냐가 예레미야 28장 2절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냐.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고 그랬는데 하나냐가 등장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목에 있는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멍에란 바벨론 왕의 지배를 의미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하냐냐가 하나님 전한 그 메시지에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였다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와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리고 또 끌려간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모든 포로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왕과 백성들이 돌아오고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시겠다는 예언을 하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에 박수를 치고 그의 말에 그들의 마음이 동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통한 그 메시지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하나님을 이제 칭찬하고 있을 때 점점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냐냐가 선포했던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냐냐,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야. 너희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흥겨운 이야기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냐냐가 말한 예언이 그들의 마음에 맞고 그가 참 선지자이고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보낸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이고 하냐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냐냐의 말과 예레미야에 선포되어진 메시지 중에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냐냐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열광합니다. 왜요? 그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멍에가 꺾일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말을 정말 하면서 오이 꽃이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약한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더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를 치시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정말 나도 하냐냐 네가 말하는 대로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이고 포로로 돌려갔던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반대를 당하고 미움을 받을 것을 알매도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이고 유다가 행복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뭔가 일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바라보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가 그렇게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본문의 사건이 있은 지 7년 뒤에 정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유다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냐의 메시지와 예레미야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 정말로 우리가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우리의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처럼 또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지만 유다가 멸망했듯이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 현실은 내 삶에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다른 현실, 다른 어려운 현실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나는 우리의 삶,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바벨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것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선택은 여러 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그 삶이 비참하고 무겁고 힘에 겨워서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쟁 중에 가족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고향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낯선 곳에서 포로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은 견뎌내기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현실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죽지 못해 의욕도 없이 다른 것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술로 밤을 지새우며 한탄하며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 삶을 견디고 그 삶을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며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섬기지만 그곳에서 머물면서 밭을 갈며 그곳에서 살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삶을 견디고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버티고 견디면서 힘있게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소가 멍에를 매는 게 쉽겠습니까? 멍에를 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겠습니까? 하지만 멍에를 매는 삶의
주인이 원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멍에를 매는 삶,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피하고 싶고 우리가 부딪히고 싶지 않은 그 현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현장은 멍해가 없는 자유롭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건강한 삶의 현장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멍해를 머는 것처럼 견디고 버텨야 되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주어진 멍해가 얼마나 크고 무겁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멍해를 지지 않고 풍성하고 부유한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라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멍해를 메고 그곳에서 견디며 버티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이 상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 삶에 해방되어지고 돌아오는 날이 그날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뭐와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멍에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멍에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고 참아내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로다. 멍에를 던져버림으로 멍에를 벗음으로 얻는 쉼이 아니라 기꺼이 멍에를 짊어질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 쉼을 얻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우리가 져야 될 주님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매일매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멍에입니다. 내가 삶에 주어진 이 삶의 현실이 그냥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누구 때문에 어떻게 내 삶에 주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멍에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현실이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멍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멍해라고 할지라도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짐이 없어집니까? 그 짐이 나에게서 떠나버립니까? 정말 그 짐이 없는 그 초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 주신 멍에를 메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하늘 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날며 살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지만 그 염려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내 삶의 현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야 되는 현실은 여전히 나에게 있고 내가 견디고 버텨야 되는 나의 삶의 순간이고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멍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힘이 누려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눈앞에 현실이 있습니다. 정말 때에 따라 그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참아내고 견디고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참아내고 견디는 사람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힘이 있고 내일을 맞이하는 기쁨이 있어요. 내일을 맞이하는 감격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지고 바벨론의 멍에를 지고 포레 선화를 견디고 버텼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드디어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죠.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 놀라운 복,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은 그 현실을 만나는 경험, 그 삶을 누가 그 삶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오늘 견디고 참아내는 사람만이, 이긴 자만이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축복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천국,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도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인 것이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 그 세상 삶을 포기하고 원망하고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어려움과 그 고난을 견디며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평강과 쉼을 누리는, 그래서 내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견디고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 쉼, 평안, 안식, 기쁨을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된 삶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 무거운 멍에를 맨 것처럼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멍에를 지무고 주님께 배움으로 그 힘을 얻어 누리는 복된 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견디고 버텨낼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내일 교통하심이 주를 의지하며 주 안에서 쉼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